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저도 백승진 목사님처럼 인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백승진 목사 형사 인사 하나 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좋더라고요. 주변의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사람, 또 사랑, 또는 삶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사랑의 감정이 빠진다면 정말 삭막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설레임의 감정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나면서 느꼈던 그런 설레임의 감정 아직도 소중히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느꼈던 따뜻한 감정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기대감은 우리에게 아주 큰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항상 가슴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왔고 동시에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여전히 세상이 살맛이 나고 또 삶의 큰 활력소를 얻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요한 1, 2, 3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게 되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 1서의 별명도 사랑의 서신서라고 불리워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독 사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귐이 사랑을 품고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 일입니다. 사귐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귀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며 자연적으로 아주 친한 친구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또 그 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분명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귐이 있을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엄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하고는 뱃속에서부터 10개월이라는 긴 사귐의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믿고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은 아빠보다는 엄마와 더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의 사귐은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고 또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교회를 떠난 분들과 곰곰이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또 친목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나 교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할까요? 그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가 빛과 진리 가운데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실된 삶을 배우게 되는 거죠.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얻는 선물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 바로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다 보면 이전에 나만 위했던 삶과 또 육체의 쾌락만을 줬던 삶에서 벗어나 그러한 삶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인지 깨닫게 되고 또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우리가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해 있는 그런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다시 어둠 가운데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멀리 계신 분으로 의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혹은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히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고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그 뜻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나 자신 그대로를 포장 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자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속이게 되면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 또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후 자기 자신을 은폐한다고 해서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다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떠한가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자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는 오히려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의 화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바빴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결국 그의 가족들이 사는 그 땅으로부터 추방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버지의 유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받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남의 돈을 뜯어먹고 불의한 일을 일삼았던 세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자 그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죄를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의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만남이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과정을 지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람과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마음도 터놓게 됩니다. 내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요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터놓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장단점도 알게 되죠. 그렇게 오랜 동안 사귐을 가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단점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우리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상담학을 공부했던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친구 관계에 대해서 들려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서 또 친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통 5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넘어서야지만이 비로소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호감을 갖는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친구로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왠지 처음 봤는데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도 나하고 관심 분야가 같든지 아니면 유독 외모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만남을 가지는 첫 번째 단계를 누구나가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는 단계입니다. 내가 호감을 갖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인다고 합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 7개월 간다라고 합니다. 그 3개월에서 6, 7개월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모두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방문하는 시간이 즐겁고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 단계는 조금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했는데 그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나를 좀 소홀히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로는 처음에는 작게 보였던 그 단점이 점점 더 크게 보여서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또 서운한 감정도 느끼고 때로는 미워하는 감정까지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단계를 잘 극복하지 못해서 좋은 친구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망하는 단계를 이해와 사랑으로 잘 극복하면 그제서야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친구 목사님의 말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호감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다가도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점점 실망해서 좋은 친구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 네 번째 단계를 잘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속마음을 감추는 사람과는 우리는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도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눈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포장하며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가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엔 나는 그래도 꽤 신앙적이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나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마시고 또 의인인 척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가장 우선된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포장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버리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깊은 사귐을 가지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just as I am. 그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스러운 죄들, 그리고 비밀스러운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털어놓기를 하나님은 아직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괜찮은 척, 또 스스로 좋은 사람인 척,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와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 또 모든 고민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지기 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포장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진실되고 깊은 사귐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귀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다 보면 찾아오는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생김새도 비슷해지고 성격도 그리고 하는 행동도 점점 닮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하고 얼굴이 저렇게 비슷할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투, 하는 행동을 보며 순간적으로 저의 모습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저와 많이 비슷해져 있다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군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김새도 또 행동도 생각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음에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서로 많이 닮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친해질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닮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과거의 방탕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중 한 사람이었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 프란시스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중세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중세시대 때 세상과 교회의 타락의 환멸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또 산속으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 이후로부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세속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구별된 영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수도회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탁발 수도회라는 별명을 가졌던 프란시스 수도회입니다. 왜 탁발 수도회라고 하냐면 남에게 음식을 빌려 먹는다라고 해서 구걸한다는 의미의 탁발 수도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든 바 있었던 이 성 프란시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한 학기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책을 제가 20권 이상 읽으면서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역사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프란시스는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날에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특히 그는 길거리에서 병자들이나 빈민굴에 가난한 사람들 볼 때면 증오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으면 저렇게 힘든 생활을 할까? 그는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아시시 밑에 있는 평원으로 말을 타고 나가곤 했는데 거기에는 나환자촌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는 그곳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어느 나환자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고 싶었는데 자꾸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갔던 말을 되돌려서 다시 그 나환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환자를 보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환자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하면서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시스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만남을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생각하며 평생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프란시스는 그때 만났던 그 나환자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환자의 모습으로 오면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다른 만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낡고 반쯤은 버려진 아시시 밑에 위치했던 성 다미안 성당에서였습니다. 그 성당은 한 가난하고 늙은 신부가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신부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십자가 앞에 불을 밝힐 기름을 살 돈조차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프란시스는 그 신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로마를 순례할 때
나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즉시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포목상 창고에서 물건을 훔쳐다가 성 다미안 교회 보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프란시스는 아버지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프란시스의 아버지는 프란시스가 성당 수리를 위해서 벽돌을 구걸하러 돌아다니고 거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민중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탁발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대로 먹으며 복음을 선포하고 가난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라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생활을 하며 자신을 따르는 모든 형제들에게 직접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한 것의 수입 중 그날 먹을 것만 남겨두고 모든 수입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프란시스 수도에는 상당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도 물질에 욕심이 많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프란시스가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저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다면 저는 지우개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그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우개를 들고 있는 하나님으로 기억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같이 죄 많은 사람의 죄를 다 지워주시고 새하얀 조용히 위에 다시 새로운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지우개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지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 자신을 먼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마음도 버리고 자신이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비밀스러운 죄들도 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깊은 사귐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모님,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매어 찬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깊은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귐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건들을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생활하지 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지고 왜 내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지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헌신하며 봉사했던 그런 열심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런 때가 오시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또 매 예배 때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먼저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분들과 영적인 사귐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 이전인 요한 1서 1장 또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내 삶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했습니다. 나 자신을 포장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위선적인 모습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담아서 그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평생을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직분도 받았고 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진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는지요? 하나님, 혹시 내 자신을 포장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또 바리새인처럼 나 자신을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내어드린 건 아닌지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 안에 여전히 더러운 마음이 있고 외식한
마음이 있고 위선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신이 아버지 세이처럼 하나님,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고백할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깊이 찾아와 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진실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선하게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찾아와 주시어서 내 마음속 깊이 사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진실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건 아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만 더욱더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더러운 모습들, 더러운 죄의 습관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 성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여 주셔서 날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빚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빈만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욱더 귀하게 끌받을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성순한 시스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2016년 전교인 한마음 대축제를 갖습니다. 예배를 끝나자마자 떠납니다. 여러분들 많은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가서 즐거운 교제 또 은혜스러운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강사 말씀 세미나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나가시면서 주보 테이블에 있는 강사 말씀 세미나 자료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귀한 분들이 또 방문해 주셔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곤 장로님의 조카가 되시는 이능호 장로님, 임동문 권사님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시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두 분께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옆에 드리셨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우개를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짓는 매일의 죄를 지워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꽤 은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넉넉한 사랑을 마음에 받아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넉넉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변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에게 방문하신 우리 사랑하는 임동문 권사님, 이능호 장로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삶을 살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